2023년 12월 10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두 번째 제목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성경 본문 잠언 30장 7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허탄한 걸 멀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구야 할까 걱정이 되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빌립 너가 아직도 나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빌립 너는 나 예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빌립아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지금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루고 있는 이 말 이것은 나 예수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 예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빌립아. 빌립아,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나 예수가 행하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나 예수를 믿어라. 이제 말씀 본문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자, 이제 2023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전해줄 말씀은 이 연말일 때에 특히나 여러분이 너무나 명심하고 행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선생의 심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연구하고 선생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이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 1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바로 몸을 일으켜 일어나지 않고 선생이 계속 누워있는데 선생의 몸도 너무 편하고 선생의 마음도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10분, 20분을 가만히 계속 누워있는데 이러다 기도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편할수록 기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결국 선생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애원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섭리사 모든 자들이 지금 너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서 속히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면 생명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선생이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면 생명들이 사탄과 악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은 버르적거리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찬물로 씻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생에게 깨달아지기를, 야, 사람이 편하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고, 사람이 편하면 하나님도 안 찾고 구원자도 안 찾고 성령님도 안 찾고 예수님도 안 믿게 되겠구나. 정말로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핍박을 막아주지 않고, 신앙생활이 나태한 자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편안하면 편한 체질, 편한 습관이 되어서 결국 육도 사망권으로 가게 되고 영도 사망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그때는 비록 고생이 됐었지만 그때 기도한 게 정말 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워도 그래도 예수님은 늘 선생을 이끌고 다니면서 선생이 젊은 날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선생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편하면 편안할수록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편안함에 빠져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할수록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편할수록 아무리 메시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섬기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편안한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편안하면 이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의 행실을 겪으시고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사람이 너무나 편안하면 편한 환경 가운데 묶여서 환각 상태, 편한 환경에 묶이면 편안함의 환각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편안한 환각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기 좋은 곳이 있어, 같이 가보자 해도 그 사람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사는 자들은 이미 편안함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사랑하면서 편안함과 일체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하면 이 편한 것을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편한 것을 자기의 천국, 편한 것을 자기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편하고 너무 좋아, 이것을 자기의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에 빠진 사람들은 고생되고 귀찮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싫어합니다. 봐봐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식당을 찾지 않아요. 자, 이렇게 편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편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저마다 각자 자기 자신도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삶이 편했을 때는 기도도 못하고 너무나 편안했을 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고통을 겪고 인생이 고생을 하게 되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곤고함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희망을 걸고 모두 섭리자로 왔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의 몸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마다 편하게 살면 기뻐 좋아서 자기의 삶만 살게 됩니다. 편하게 살면 너무 좋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편안함에 빠지면 메시아를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잘 보고 섭리 역사를 돌아보면 최고의 환난, 최고의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이 더 살아났습니다. 최고의 핍박 환난이 있을 때 기독교도 그러했고 섭리 역사도 핍박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주를 더 찾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환난 핍박이 있을 때 더 굳건해지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합니다. 자기 문제의 어려움, 고통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를 믿게 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못된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아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의지할 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할 때는 자기 천국입니다. 자기 천국에서 편안함의 환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천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안함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주를 떠나서 사망으로 가는 자도 많고 혹은 내가 환난인데 왜 환난 때 하나님은 주는 안 도와주신 거야? 라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주를 안 찾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할 때도 더 잘해야 됩니다. 편안한 삶이 뭘까요? 편한 삶. 편한 삶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편한 삶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편안함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았던 그 과거가 지난 날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주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살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그거 하나님,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살았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성경의 모든 사명자들도 엄청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명자들은 고생이 돼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고생이 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은 요셉에 관한 영상입니다.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41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괴롭힘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 그 사람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았으나 또 문제가 생겼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며 이 여자가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사랑하자고 청을 했는데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큰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큰 뜻이 있고 말고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옥에서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연결해 주신 애굽 왕의 수종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수종자를 감옥에서 만났죠.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주어서 애굽 나라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셉을 아무데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셉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보내신 거였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온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구원에 신경을 쓰고 자기의 마음, 뜻, 목숨 다해 살아야 자기의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심을 절대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까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 모두 오늘날 이 시대 개인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십니다. 아멘. 또 창세기 27장에서 31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너무 좋았지만 문제는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나서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후에 사랑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을 했습니다. 집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야곱은 그냥 평범한 삶에서 끝났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은 우수 땅에 그 시대 최고로 잘 사는 축복을 받고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굴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며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긴 후에 욥은 사탄의 사고를 다 멸하고 욥은 하나님과 다투는 사탄을 욥이 다 파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렸죠. 욥은 사탄 세계가 다시는 그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후손들에게까지도 사탄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 비교를 해볼게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욥이 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욥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나 여호와가 욥을 축복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하나님이 축복 먼저 해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이건 사탄의 말이에요. 틀린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욥이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행해서 욥이 사탄과 악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욥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대도 사탄, 악인들은 이성사랑으로 힐문을 합니다. 사탄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이성사랑으로 힐문하고 들어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살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데 사탄과 악인들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사탄의 주장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처럼 인내로 끝까지 이겨서 다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쭉 보면 등장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겪으면서 다윗은 그 시대에 아주 처참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원수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전쟁도 더 겪고 배우면서 다윗은 더 담대해졌고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다윗은 야,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겪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행해 주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직접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확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윗은 그토록 어려움, 환난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며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을 다윗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몸, 마음을 다윗처럼 잘 만들어야 그래야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고생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려움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 환난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생이 되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 시대에
상상도 못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고생과 어려움이 있으면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하고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편안하게만 산 자들 중에는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그죠? 주변에 봐보세요. 편안하게만 산 자들 중에는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고통,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이겼습니다. 오늘날 현재도 그러하십니다. 선생도 10대 때, 20대 때 선생 너무나 고생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10도, 영하 15도였을 때 그때 선생은 대둔산으로 기도굴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선생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그때 노방 전도하러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도 최고로 많이 읽고 예수님께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에 임봉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시대 말씀을 받고 새 시대를 예수님과 같이 선생이 준비했습니다. 선생은 극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최고 조건, 최고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 선생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날 선생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선생이 지난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가 영상 1번 끝입니다. 사람이 편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편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편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살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편한 삶의 길로만 자기 정신 마음이 빠져서 흥분되어서 편안함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망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편한 자들은 더 편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사람이 너무 문제와 고통을 받으면 괴로우니까 왜 하나님,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도와주나 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극적인 마음까지 갖게 되어서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 만큼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결국 그 사람을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고생되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주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생되고 어려울 때,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찾고 하나님께 기도 제일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 반대로 고생되고 어려웠을 때가 하나님을 안 믿는 운명의 길로 가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되고 어려울 때가 더 잘 믿게 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해서 더 하나님을 안 믿게 되기도 합니다. 환난 때 이렇게 사람은 극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선생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내가 구원의 사명자가 아닌 이유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선생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생명들에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원의 사명자가 아닌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선생님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들을 구원시키면서 살았잖아요. 자, 또 한편 선생님은 내가 구원의 사명자다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선생이 구원의 사명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원의 사명자인 이유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구원시킨 거 그건 모두 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셔야 성공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사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몸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삼위가 다 해주십니다.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로 끝까지 믿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아주 신기한 새로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잘 배워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빌립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와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하는 거. 이거 좋고 유익이 있을까요? 보기는 하는데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좋을까요? 보기만 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있을까요? 자, 이번엔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눈으로는 안 봐도 돼. 그 대신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대화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해서 택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보기는 하고 대화는 못한다. 너무나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대화는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원하시겠어요? 두 번째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행하도록 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눈으로 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좋을까요? 두 번째, 보지는 않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주지는 않으시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않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면서 창세 이후 시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들 사람의 방법은 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방법은 겉만 좋은 생각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하나님을 보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면 영인데 예수님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자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면 다 봅니다. 그러나 눈으로 안 봐도 말이에요. 눈으로 안 봐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형상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는 들어본다라고 하죠.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말을 속 시원히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어때요? 몸은 직접 보지는 않아도 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느껴본다라고 합니다. 몸에 팔다리에 눈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는 느껴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은 어때요? 입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죠. 보는 게 아닙니다. 입은 보지는 않아도 먹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느껴보고 먹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느껴보면 돼요. 예수님을 느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역시 느껴보면 그게 바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말씀을 해 주시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육신의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 예수님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선생이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으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원시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것도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신앙의 것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서 알도록 연구하라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면 원시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의 것도 예수님께 매달려서 배우고 연구해서 알지 않으면 신앙의 원시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는 하면서 하나님하고 말을 못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을 보기는 해.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해. 어떤 게 나을까요? 네, 두 번째가 훨씬 더 좋죠. 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도 예수님도 안 봐도 보지는 못해도 차라리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오히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사람같이 생겼네 하면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선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계속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연구하다가 더더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생이 연구한 결과의 답입니다. 선생이 옛날에 40일간 기도를 했어도 예수님의 그림자도 못 밟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은 선생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보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통하는 거,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너무 신기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잘 배워보실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자, 말씀을 귀로 듣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말소리로 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소리로 본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려오고 하나님이 느껴져 옵니다. 하나님은 대화 조건이 절대 되어야만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자기 마음에 새겨 들으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사무치게 새겨 들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 성자가 주시는 느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겨 들으면 그것이 말씀으로 성령님도 받고 말씀으로 성자도 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절대 못 보죠. 우리가 영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영의 눈으로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맑으니까 하나님을 잘 봅니다. 예수님을 본 자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말씀은 꼭 사명자에게 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은 택하실까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닥쳐왔는데 예수님 몸, 하나님 몸만 보여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닥쳐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기는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면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자, 반면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서 네 위치를 떠서 옮겨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결국 그 말씀대로 옮겨서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에 빠져서 살면 그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결국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이에요. 너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가 기도한 대로 된다.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보여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행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뜻을 펴오지 않았다. 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천지 창조한 목적을 이루고 나 하나님의 뜻을 펴왔다. 말씀으로 뜻을 펴왔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고 본 것이다. 만일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성령님,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만 하고 하나님과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자.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데 얼굴을 보기만 하고 예수님 얼굴만 보고 예수님과는 한마디 대화도 하지 못하고 너 그냥 돌아갔다고 하자. 그러면 너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봤다고, 네가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만족하겠느냐? 한마디 대화도 못했으니 하나님과 너, 예수님과 너 사이에 무슨 만족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얼굴만 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얼굴은 안 보고 하나님과 하고 싶은 대화를 했다고 하자. 예수님 얼굴은 못 봤지만 예수님과 하고 싶은 대화를 실컷 했다고 하자. 그러면 만족하지 않겠느냐? 대화를 했으니까 목적을 서로 행하지 않겠느냐? 보고 싶은 것도 말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너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도 너희를 이렇게 대하느니라. 가령 네 앞에 음식이 있는데, 자, 음식이 있는데 네가 음식을 보기만 하고 안 먹는 거, 음식을 보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먹는 거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택하겠느냐? 이렇게 만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때 이 시대를 분별하여라. 어떤 것이 더 실속이 있겠느냐? 보고서 안 먹는 거, 안 봤지만 먹는 거.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안 봤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먹는 게 훨씬 낫듯이 이 시대도 너희를 대하는 것이 이러하다. 이것이 바로 먹으면서 느껴보기 때문이다. 먹으면서 생각해 보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은 먹으면서 느껴볼 수 있고 사람들은 먹으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같이 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 너희가 보고 싶은 선생 역시 안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 가지로 훨씬 나으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 가지로 훨씬 나으니라. 신약 때 빌립은 보고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나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느껴본다, 들어본다, 먹어본다, 생각해본다 이 모든 거, 이것은 너희 선생이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도 창조하고 말씀으로 사람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도 큰 것입니다. 사명자 역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사명자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사명자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그 육신의 사명자를 보세요.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1600년 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중심하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중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씀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시대는 말씀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 모두 각자 모든 사람의 몸을 쓰고 행하시니까 자기의 육신을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는 격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는 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주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은 나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의 몸이 나 예수, 나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시대 사명자 역시 자기 사랑의 전, 하나님 사랑의 전인 여러분 각자에게 수시로 오고 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상해서 만들어 놓으신 월명동을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월명동을 잘 보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상해서 월명동 만드셨죠. 그러니까 월명동을 잘 보면 하나님을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월명동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월명동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각 교회들이 있는데요.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 역시 주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더러우면 떠납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본 것이라고 말들 하죠. 작품을 보면 작가를 본 것이다.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와 돌 작품을 사올 때 평소같이 보통으로 생각하면 그런 작품들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월명동 전에 놓은 나무, 돌 작품들을 사올 때는 순간적으로 선생에게 마음의 시동이 걸려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에게
월명동으로 사와야 할 나무와 돌 작품들을 보여주시면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선생에게 호기심이 나게 하시고 선생의 마음에 희망에 차서 마음이 흥분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생을 통해서 엄청난 나무와 돌 작품들을 사게 하셨죠. 그리고 직접 작업을 해서 옮겨 심을 때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희망찬 그 힘으로 그때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죠. 기쁨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힘들었는데 돌도 사오고 나무도 사와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돌 작품을 그렇게 힘들게 갖다 놓고 잠깐 한때 좋아하고 그 후에는 작품들을 보통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 좋아하며 살아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해놓고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렇게 미지근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내가 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월명동에 가져왔던 그런 작품 나무, 작품 돌 다시는 못 사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흥분시켜서 사온 나무와 돌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처음에 그 마음으로 월명동의 작품들을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섭리사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 신앙을 다시 못합니다. 그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젊음을 불사르면서 섭리사를 뛰고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니까 마음만 불태우면 됩니다.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는 처음에 섭리사를 쫓았을 때 그때 너무나 좋아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작동이 일어나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행할 때의 과정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모두 섭리사에 자기를 심어 놓았으니까 다시 처음같이 하면 보람을 느끼고 가치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자기 모두 처음 사랑, 처음 했던 그 불타는 신앙, 처음에 그 강렬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시동이 걸려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에는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흥분시켜서 마음의 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삭막한 월명동을 희망으로 개발하는데 마음들이 움직여서 마음의 시동이 확 걸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마다 모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섭리 역사도 천년 역사가 왔다고 호기심이 나서 희망과 이상을 생각하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흥분돼서 거기에 미쳐서 좋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같이 불타서 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환난, 핍박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놓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까지 그 좋아함이 식고 가물가물 잊어갔습니다. 이제는 월명동의 그런 돌 작품, 그런 나무 작품들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할 수도 없듯이 옛 신앙, 처음 신앙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 휴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신앙에 불을 붙여서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행해야 됩니다. 모두 좋아하면서 월명동에 마음의 눈을 떠서 각종으로 월명동을 쓰고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써야 됩니다. 건축하면서 만들 때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 다 해 놓았으니까 각종으로 활용하면서 좋아하면서 쓰고 각 교회들도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도 표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다시는 못 구합니다. 그때니까 교회를 구했지 지금은 그런 교회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이 교회를 구해줬으니까 교회를 귀하게 쓰며 주신 자를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움 나면 정말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교회는 화평으로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 심정 상하면 말없이 버리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신앙들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다시 사연을 나누면서 써야 합니다. 섭리사의 생명들도 다 이러합니다. 섭리사 생명들을 귀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성전을 지금까지 만든 것도 30년 동안이나 그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자연성전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이 월명동 자연성전 같이 자기의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지금까지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자기의 신앙도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못 만듭니다.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모두 다 이제 넘어지면 다시는 못 만듭니다. 선생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말씀으로 신비하게 할 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생이 원하는 것을 섭리사에 해 주실 때마다 각종 문제와 고생을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두 가지만 돕고 해 주신다고 해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기 지구가 인간들의 세상이라서 이것저것 한 세월이 갈 때까지 하나님도 조건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다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간구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라서 때를 맞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가면서 도와주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 자들은 정말 시대의 때를 너무나 잘 타고났습니다. 자, 이제는 딴 세계, 딴 방법의 역사를 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딴 세계, 딴 방법의 역사를 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의 심정을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의 심정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심정, 선생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말씀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냐고 선생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을 안 보고 나 하나님이 할 말을 해주는 것을 너희가 듣는 것이 나 하나님의 얼굴과 영의 몸을 보기만 하고 하나님과 말 한마디 대화도 못하고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말씀 집중을 안 한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말씀을 생명시 안 한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보는 것만 중심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와 만나면 그렇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시하며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말씀을 들어야 시대 의문이 풀린다. 말씀을 잘 들어봐야 섭리 문제가 풀린다. 말씀을 잘 들어야 환난을 이긴다. 말씀으로 하나님도 나타나고 말씀으로 예수님도 나타나고 말씀으로 시대 사명자도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생명시하여라. 오늘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